라는 제목으로 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은요 14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의 긴 흐름 속에 있거든요.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님 체포되시고 잡히시기 전에 몇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13장부터 16장이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13장에서 하셨죠.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죠.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제자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흩어질 것이에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곧 오실 성령님의 임재가 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나 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미 깨어진 신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본질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모든 믿음의 근간,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감정 조절이 아니에요. 이모션 컨트롤, 이렇게 마음, 감정 컨트롤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조절 장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명령이고 말씀인데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14장과 연결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니? 가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핵심은 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연합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근심하지 않는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지마, 걱정을 하지마, 담대해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을 때에만 근심을 하지 않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살짝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이런 건 잘하세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뭐요? 그 다음 뭐예요? 슬픔을 묻어놓고 야, 탁월합니다.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 다음에 뭐예요? 차차차. 차차차. 그렇죠? 그런데 근심을 묻는다고 묻어지냐고요? 슬픔을 거둔다고 걷어지냐고요? 세상의 노래가 근심과 슬픔을 다루고 싶은 사람들의 공감을 다룬다면, 말씀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근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당부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16장으로 오면 예수님은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흐름 너무 분명하죠.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보거나 듣고 있을 수 있어요. 기대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날량한 기대를 내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주님의 진단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모르면서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6장 25절, 이게 한 단락의 본문인데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단락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는 단순히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25절 말씀의 전반부는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비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 그러니까 비유는 감추어진 거예요. 비유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지만 감추어져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내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억지로 막으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진리를 한 번에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강한 빛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멀어버리죠. 부신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버지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밝히 드러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지 부활과 그 이후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해도 알지 못해요.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열린 사람에게는 더 깊이 열리고 닫힌 사람에게는 더 닫혀버립니다. 비유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어렵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굳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잘 보지 못합니다. 잘 듣지 못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된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길을 잃은 양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고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복음서에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의 나타난 반응이 거의 없거나 유일하게 있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적인 청취죠. 예수님이 죽는다니, 십자가에 고난 받는다니,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단어에만 반응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는 부분에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관심사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쳤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공회에 서서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니, 예수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이 실제가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아버지에 대한 것이 밝히 이르러지는 그날, 깨달아지는 그날,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그러면서 27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깨닫는 그날 제자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은 나르시시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의 사명을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이곳에 왔고 다시 아버지에게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계속해서 연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사랑과 순종의 연결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떠나겠지만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29절에서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제자들이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티키타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날 믿느냐.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는요 너희가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이제 좀 아는구나, 드디어 깨닫는구나,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32절 보세요. 너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32절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지금 반응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치시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실 그 섭리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흩어질 거야. 나를 혼자 둘 거야. 벌써 왔어. 유다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곧 흩어질 부인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흩어짐에 대한 것이거든요. 흩어짐. 성경 전체에서의 흩어짐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흩어졌죠. 이 흩어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흩어졌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목자가 또 치이자, 이사야 선지자 목자가 치이자 양이 흩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각각 제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다시 이동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죄예요. 왜 흩어집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흩어지면 안 되고 모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흩어짐의 반대는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짐의 반대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흩어짐은 제자들이 모여있지 않고 흩어진다, 서로 각기 제 곳으로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으로부터 단절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의 반대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흩어져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모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있어도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의도, 마음에서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여 있어도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접붙임 당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셨거든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흩어진다라고 얘기했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나 그 시간,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울 수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그 어떤 때보다도 성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난이 눈앞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에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혼자됨의 고백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홀로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그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것은 뭡니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의 제자들의 떠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홀로 된 이 십자가행처럼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서운 세상의 핍박과 그 카타콤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권, 모든 삶의 주권들이 다 박탈당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때를 대비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들 지금 나를 떠나 살기 위해 흩어지는 것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찾아올 거야. 더 외로운 시간들이 찾아올 거야. 주님은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 제자들 그 모습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그걸 감당하며 살아가는 시간, 혼자인 것 같고 두렵고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으로 외로움을 채울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니까 흩어져야 되잖아요. 바울도 흩어집니다. 베드로도요, 빌립도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죠.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안에 교제가 있습니다. 연합이 있어요. 가정이 있죠. 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된 우리의 평안과 샬롬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참된 지체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건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아니에요. 박해가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전쟁이 있을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디폴트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두려움, 환난, 어려움, 문제들, 해결돼도 극복해도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들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계속되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힘들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의 디폴트 값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과 두려움과 문제라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갈 텐데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었다. 담대하고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분 안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져 강해져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됨, 지체됨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했을 때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공회 앞에서 대주제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도 이와 함께 있는 도당이다, 제자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을 체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수많은 권세자들을 앞에 두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대주제라고 합니다. 대주제는 무엇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인 되신 그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함 아닙니까? 잡힐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마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형통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열매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응답이 지체되고 삶이 공고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몸이 병들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디폴트 값으로 살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도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삶,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삶, 두려울 만한 일들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실제가 되는 믿음이 되는 것.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담대함은 위험함 없이는 쓸모가 없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만한 상황이 없으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는 이 말이 무용지물이에요. 즉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신다라는 것. 상황을 주신다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나서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손을 모아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마지막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과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분초 시간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띵동 하면 떨어지는 새벽 배송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 빛같이 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심 띵동, 주님, 이 띵동이죠. 새벽 배송
새벽마다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근심, 환난, 걱정, 염려 있을 때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려 살 것인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선 담대함으로. 예수님은요 떠나가는 제자들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유다의 배반을 막을 수도 있고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은 예방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고독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 고독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샘플, 아담이 실패한 넘어진 그 죄를 극복하고 넘어선 예수님의 승리, 광야에서의 승리,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